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노아 이야기 이제 두 번째, 창세기 8번째 시간 갑니다. 자,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은 노아와 그 당대에 허락된 사건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노아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당대에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에서도 이 사건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 노아의 사건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시선에서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방주로 들어가요. 노아,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이제 둘씩 들어가게 됩니다. 둘씩. 그런데 7장 2절 3절을 보세요. 7장 2절 3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는 암수 7씩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암수 2씩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정결한 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은 7쌍씩 들어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2씩 들어가되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에 한해서만 7쌍씩 들어가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또 아마 이 음식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들어가서 끝이 아니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들을 보존해야 되죠. 먹을 거리를 주어야 되고요, 병이 나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요,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요. 이런 의문도 들어요. 그 방주에 그 하수 처리 시설이 잘 안 돼 있을 텐데 이 대소변은 어떻게 받았을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물어보려고요. 자, 어쨌든 대소변도 가려줘야 되고 짐승들의 환경을 청결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생명들을 보존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했다는 것은요, 순종해야 될 것과, 그러니까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디에다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주에서 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명이죠. 근데 이거는요, 노아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사는 문제 때문에 어떤 것도 고민할 여력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전부인 거고 내 삶에 지쳐서 살아가요. 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나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진리에 관심이 있으면, 진리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그 이유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고, 내 마음을 채우면 내 삶의 문제보다는 진리, 내가 어디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삶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방주에서의 생활은 시작됩니다. 7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간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표현을 잘 보세요.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자의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노아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문을 딱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축들을, 짐승들을 노아에게 쫙 보내주셨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쫙 보내주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짐승들을 보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노아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아주셨어요. 노아는 이거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거구나. 즉 지난 80여 년의 방주를 만들면서 힘겨웠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때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삶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방주 안에서 누리는 생명과 평안을 기대하는 면서 노아는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떴을까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들어가고, 드디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 안에 얼마 동안 있죠? 기간이 1년하고도 열흘입니다. 1년하고도 열흘.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주에 1년하고 열흘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아는 내가 1년하고 열흘 있다가 방주에서 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기약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방주 안에서의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진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홍수가 사정없이 내립니다. 그냥 소낙비가 아니겠죠. 하늘에서 하늘의 문이 샘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땅의 샘이 열려서 물이 땅에서부터 막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에 휩싸였고요, 견딜 수 없는 파도가 몰려옵니다. 방주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방주가 뒤흔들리고요, 거센 물살, 이게 잔잔한 바다가 아니었지 않았겠어요? 그냥 거센 물살, 바다를 막 뒤집을 만한, 배를 뒤집을 만한 이 거센 물살이 방주에게로 몰려드는 거죠.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방주는 어떤 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테바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테바. 이 테바는 동력 장치가 없고 방향키가 없는 거예요.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배. 이 그냥 큰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 박스. 바닥도 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큰 컨테이너 박스, 한 130m 정도나 되는 컨테이너 박스가 이제 물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을 스스로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물살이 막 거칠게 흐르는 대로 배는 막 흘러가는 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오직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배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배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배이기 때문에 내가 배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막 소용돌이 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내가 방향을 잡아보려고 해도 힘을 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똑같은 방주 안에서, 이 테바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빠지는 거죠.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움직이시겠구나, 이 방주의 방향을 잡으시겠구나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종했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끝없는 바다 위를, 이 어둠의 바다 위를, 빛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어둠의 바다 위를,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바다 위를 표류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인 거죠. 깊은 어둠이, 끝이 없는 어둠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들이 몰려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방주 안에서의 노아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노아의 감정을 한번 좀 헤아려 보세요. 거대한 조류 위를 별 볼 일 없는 폐물 조각같이 떠다니는 그 노아, 하루, 한 달, 그렇게 지속되는 시간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깊은 터널을 지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요, 기대하며 방주에 올랐는데 분명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도 알고 은혜도 알고 구원의 감격도 알았어요, 노아는. 그런데 끝없이 지속되는 바다 위의 표류는 노아를 충분히 불안하게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혹여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건 아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순종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닌가,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모든 생명이 죽었고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는데 내가 지금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차라리 다른 이들처럼 죽는 것과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가 다른지, 이런 불안과 의심과 근심에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는데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었는데, 계속되는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더위와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고, 안전하지 않은 광야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애굽 땅에서 살 때나 지금이나 과연 뭐가 다른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안전하기라고 했고,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고, 물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했지만, 그래서 지금 어쩌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실이 지금 내 삶 속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노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나 우리나 지금 똑같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경험했지만, 청년의 때에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과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혼하고 직장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렇게 고달픈데, 믿음으로 참는다고 하지만 도대체 더 이상 더 어떻게 참으란 이야기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지금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나에게 지금 일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겠는데, 머리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내 삶은 여전히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삶인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전혀 어떤 의미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알아도 그래도 슬픈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거예요. 지쳐요. 그래서 방주를 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그 힘겨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던 힘이 과연 무엇일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건 이제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하나였었는데, 뭐냐면 방주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거 기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지? 이거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이거 기억해내는 것 말고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기억한다고 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 싶었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꾸역꾸역 기억해내는 거죠. 이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이 짐승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돌봤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가 배를 움직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해야만 하는 일이 뭐지? 이거 기억해내는 거죠.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싸웁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할까 싶다가도 다시 사명 붙들고, 그냥 포기하면서 내 생명이나 꾸역꾸역 유지할까 하다가도 다시 사명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8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렇게 사명을 붙들었던 노아, 때때로 포기하고 싶었던 노아,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힘겨움일 수밖에 없었던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노아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여기서 바람은요,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에 썼던 단어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신을 땅 위에 불게, 바다 위에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혼돈의 바다 위에, 어둠의 바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빛과 질서가 만들어지고 땅이 드러나고 생명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노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게 하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노아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의 삶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삶의 소망이 확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로부터 이제 내가 진짜 살게 되었구나, 더 이상은 깊은 어둠의 바다 위를 표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이 가득한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힘이, 나로부터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죠. 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노아도 그러했던 것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지? 이 질문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뭐였지? 광야로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지?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과 그 말씀으로 또 광야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먹을 것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것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그 삶을, 그래서 그냥 내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이상으로는 우리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주일 하루의 의미 말고는 딱히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이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저지르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몰려오는 그 고난과 아픔과 힘겨움의 그 슬픔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힘겨움에 지쳐서 무너져 있는 나에게,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슬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어도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얻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냐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아닙니까?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묵상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나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나에게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게 그냥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목사님 다 아는데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우리 너무너무 자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힘들어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살다 보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어서잖아요. 내 안에 힘이 없어서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건 힘이 없어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기도를 못하는 건 내 안에 힘이 없어서잖아요. 말씀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건 힘이 없어서고, 누군가를 품고 용납해 줘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안 되는 건 내 안에 힘이 없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힘이 없고, 인내할 힘이 없고, 이 슬픔을 넘어설 힘이 없고, 이 좌절을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보여요. 그러면 사명을 붙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구나, 이 사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위에, 힘겨움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슬픔을 몰아내시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서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몰아가시겠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힘겨움과 좌절과 절망을 몰아가시겠구나,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이 생명력이, 기적과 같은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다시 방주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나에게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내 마음의 어둠으로부터,
내 마음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전히 어려워하는데 이걸 넘어서고 싶은데 그냥 또 꾸역꾸역 살아가잖아요. 거기서 어떤 삶의 해답과 어떤 삶의 힘을 얻을 거냐 말이죠. 없어요. 장담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 힘든 분이 없어요. 다 힘들어요. 힘드셨겠다.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셨을까? 그로 인해서 상처가 그 마음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았을까?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정도 인내했으면 좀 하나님께서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좀 환경을 풀어주실 법도 한데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은 힘들고 예수를 믿고 있고 은혜를 또 경험했고 끊임없이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것도 믿는데 사실 내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삶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힘들고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느 순간은 기도하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고 말씀 듣는 것도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데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또 이런 마음도 품게 돼요. 그래도 힘은 없지만 한 줄기 소망이라도 또 붙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좀 기억해 보려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좀 얻어 보려고 무너졌지만 한 줄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아 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제 안에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막 일어나서 뭔가 믿음의 삶을 막 살아가지 못해도 힘겨워 지쳐 쓰러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의 끈을 좀 안 놓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 집사님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지금은 물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깊은 어둠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삶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어둠을 몰아내겠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겨운데 힘겨울수록 힘겨워서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한 줌의 에너지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에너지로 십자가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깜빡거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십자가 묵상하도록 해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로부터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을 향한 사명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의 힘겨움이 가득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억하고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이 삶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자리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정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좀 피곤하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묵상하셔야 돼요.
점심 식사 하실 때 분주하시더라도 잠깐이라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에 힘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시간 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그냥 빨리 잠자리에 들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시간을 내서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버리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있는 거구나.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 내 삶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방주에서 그 1년여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 아닙니까?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안정을 얻지 못하고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평안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지 않으면요, 그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않고 밤에 주무실 때 십자가를 기억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